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옛날 습관과 이렇게 생각도 많이 올라오고 몸이 급격히 이렇게 체력이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생활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체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제가 그거를 왜 그런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겠고 이렇게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대로 낮에도 그렇게 같이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몸은 계속 빠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따로 또 이제 컴퓨터 공부를 좀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오고 집에 가면 또 나름 또 바쁘고 이러다 보니 공부가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성급한 마음이 많아가지고 바치고 즐겁게 하기보다는 빨리 이거를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끝을 내고 그렇게 이제 딴 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성급한 마음을 먹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고 그 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책상에 앉으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놓고 나면 굉장히 체력도 떨어지고 입맛 떨어지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내가 너무 욕심스럽게 해서 그렇구나. 기도를 해보면 그 이제 즐겁게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나한테 꾸준하게 이런 능력도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거기서 잘못됐구나 그런 걸 알아차리고 저번에는 법당에 와서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것도 이게 법당에 와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거는 분명히 제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싶어서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 가하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 힘들게 하니까 냉중에는 막 몸도 힘들고 분별도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일을 하더라도 내가 바칠 수 있을 만큼 일을 하고 너무 과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졌고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고 바치고 하는데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 체력도 빠지고 옛날로 자꾸 이렇게 부정한 생각도 나고 그런 거 보면 기도할 땐 또 멀쩡하게 잘 알아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이게 혹시 전에 제가 있었던 그런 전생의 업이 올라오는가 업장이 제가 기도를 한다고 마음먹고 하니까 계속해서 제 업장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옳은 생각인가 궁금합니다. 체중이 몇 달 사이에 몇 킬로가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생각나십니까? 네. 49kg였었는데 지금 한 1, 2kg 빠지면 자리를 잡겠지 했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마지막에는 44kg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몇 달 40, 사이에? 예, 얼마 사이에? 그러니까, 한 3개월? 3개월 사이에? 전에는 좀 몸이 단단했었는데, 나름. 근데 지금은 굉장히 흔들리고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병원에 가시거나 의사하고 상담해 보시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셨어요? 네, 그렇지는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 자신감은 기도를 해보면, 제가 어느 점에서 그런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를 좀 짐작이 가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는 안 가고, 그냥 계속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직감하면서 공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대개는 기도에 이제 목표가 있게 마련이죠. 뭘 깨치겠다라거나 또 업보를 풀겠다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게끔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전부터 우리 그 잠재의식 속에 이런 의식이 있어요. 무엇을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크게 성공한 사람 치고 펀펀히 놀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불철주야, 난행고행. 또 그리고 이제 논어에는 이제 공자님 말씀인데 뭐 하나 목표가 생기면 밟은 망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딱
마음을 내서 식사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소위 이제 좋은 스펙을 쌓아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한 노력을 많이 경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고시 패스 등등, 또 미국의 저명한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거나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책에 많이 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도통을 하는 세계에서도 그 고생스러운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그 고생하면서 수행했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특히 초발심 작용문이라는 것은 아마 절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 원효스님의 발심장을 보면은 그건 죽었다 깨도 원효스님의 발심장에 나오는 그 난행 고행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화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산 속에 가서 살면서 겨울이 매없이 추워서 이 무릎이 시리고 이래도 따뜻한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데요. 그게 보통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효봉 스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절구통 수자라고 합니다. 이게 딱 한 번 앉으면 일어서질 않는데 그 살점이 방석에 붙는다. 이럴 정도로 한 번 앉으면 용맹정진을 하고 7일을 밤을 새고 뭐 이런 등등 극기 훈련이 아주 대단하다.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큰 성공으로 해서는 피땀 어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세상에 조그만 성공을 하는데도 대단한 노력이 드는데 큰 깨달음을 얻는 데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근데 우리 백 선생님의 가르침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더 나은 어떤 것을 우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뭐 아주 희생을 하고 난행고행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상당히 틀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백 선생님의 가르침 오랫동안 들어보면은 우리는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노 공자님을 하도 좋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노노의 구절을 읽으면서, 노노의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난 목표가 딱 세워지면 목표를 향해서 밟은 망식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딱 뜻을 세워서 그쪽을 향해서 용감하게 저돌적으로 돌진을 하는데 식사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말하자면 몰입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되게 큰일 하는 사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야. 이런 얘기가 있듯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철 스님을 왜 대단하게 보느냐. 10년 동안 장좌불화 했다. 눕지 않았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조망을 치고 10년을 묵언을 했다. 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말도 안 했다. 이 본능을, 욕망을 참는 겁니다. 대단히 힘들다. 보통의 세계는 이렇게 힘들다. 그인애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잠을 참기 위해서 날카로운 손으로 여기다 놓는데 이렇게 졸면 찔리게 한다.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을 극복을 하려고 노력해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노력이 뒷받침이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린 잠재의식 속에 아주 굳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라. 이러니까 이제 하실 게 좀 많죠. 컴퓨터도 하시고 기도도 또 열심히 하고 등등. 이 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갖춰져 있는 완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불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구, 보리, 하화, 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이제 보리 구하기 위해서는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발심 수행, 그것처럼 난행고행을 정말 하는 겁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난행고행도 해야 되고, 효봉수임처럼 절고통 수자가 돼야 되고, 요새 모호는 용맹정진을 해야 되고, 등등.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연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하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 절대로 하겠다고 하면 왜 탐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럼 펀펀이 놀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싶습니다.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구족되어 있고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밝아지고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무식업 업보 업장인데 그 업장을 잘 바치기만 하면 된대요. 바치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기는 할지언정 하겠다고 설치지 말라. 즉 업장을 띄어내기만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업장을 띄어내는 것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업장 제대로 못 띄어내게 되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업장 띄어내는 것도 하겠다고 설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장을 띄어내는 일은요, 하겠다고 설침으로써 저 잘 띄어지지가 않고 외래 하겠다고 설침으로써 업장이 더 가속화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나뿐만 아니라 거기 많은 도반들이 이런 착오를 많이 범해 왔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의의 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꽉 박혀 있습니다. 금강경도 1독하는 것보다는 3독이나 3독보다도 7독보다도 10독이나 10독보다도 21독이나 등등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겠다 하고 상당히 설쳐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공부하겠다고 설치지 말아요. 절대 설치면 안 돼요. 안 하지만 말면 됩니다. 업장을 띄어내는데 게을리한 것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바를 하는 거죠. 오바를 하면서 업장을 왜 쌌어요. 그러니까 무슨 꾸중을 듣느냐면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공부가 된 게 아니라 업장을 더 키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그리고 이제 업장을 더 키운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부가 즐거워야 돼요,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이건 뭐 맨날 해도 즐거운 게 아니라 공부의 발전도 그러니까 짜증이 자꾸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짜증이 나면은 내가 공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공부는 당연히 시원해져야 되고 당연히 즐거워져야 됩니다. 근데 왜 짜증이 나고 왜 맥이 빠지고 공부할수록 이렇게 되느냐? 대부분이 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놀란 말이냐가 바로 튀어나와요.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이 깊숙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법당에 가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었습니까? 하겠다고 하면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 우리 선생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간화선 하시는 분들이 공중이려, 오매이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몽중이려, 꿈이나 생시나 똑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겠다가 자연히 나와요. 그래서 대개 간화선 하시는 분들이 상기병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굉장히 건강한, 제가 간화선 하시는 스님들 여러 분 만나봤어요. 또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출가하고 20년이 되면은 깨달음이 좀 더 원숙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몸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유쾌해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이요, 몸이 굉장히 약해져요. 굉장히 건강해서 출가했다가도 한 20년 후면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것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외래 업장을 키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공부는 상당히 틀립니다. 허겠다고 하는 순간 업장을 외래 키우는 거고 참된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금강경 좀 더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정진을 우리 요새 정진방에서 30분을 하라고 그러면 30분이 뭐야? 3시간은 해야지. 이럽니다. 그것도 1시간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안 하지만 말게 했어요. 안 하지만 말고 꾸준히 했더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점점 즐거워집니다. 처음부터 욕심 산악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오면은요. 굉장히 지쳐요. 뭐 반짝하는 것도 없지는 않아요. 굉장히 지치면서 공부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안 하지 않고 서서히 하니까 저 장자부라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장자부라 갑자기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으면 저 장자부라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제가 추위를 굉장히 잘 탑니다. 나중에 추위를 자꾸 받치는 식으로 해요. 억지로 눌러 참으면은 선천적으로 그 체질이 강한 사람 아니면은 추위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위도 자꾸 받쳐가면서 하니까 저희는 그 소사 도량에서 3년 있으면서 거의 목욕탕 못 갑니다. 매일같이 우유 젖자고 냄새나고 목욕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한대에서 물은 약간 띄워놓고선 뿌리는데 뭐 삭풍이 몰아칠 때는 어떻게 해요? 눌러 참으면 안 돼요. 자꾸 받치죠. 받치니까 추위에서도 견딜 수 있고 잠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무거는 더 재밌어요. 무거는 하는 거 하나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난행고행이라는 게 또 누구죠? 그 효봉 스님의 절구탕 수자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걸 갑자기 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슬슬 받쳐가면서 즐겁게 해가면서 자기의 내공을 쌓아가면서 하면 별로 어렵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집니다. 이 공부는 반드시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물론 많이 읽는 건 좋지만 많이 읽되 자발적으로 즐겁게 읽는 것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하듯이 하시지 말고 즐겁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하겠다라는 생각은 얼른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구할 것이 없어요. 근데 구한다라는 얘기는 아마 부처님이 꼭 얘기하셨는지 몰라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는 본래 구할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바라는 마음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 즐겁게 한번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 자격증 왜 따시려고 그러죠? 그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못 해본 거라고 뭐 금강경 공부도 못 해본 건데 한번 그것도 해보시죠. 제가 사실은 그 전에도 대학원을 가려고 여러 번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재주가 다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면은 책 보는 재주는 조금 나니까 내 소질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 들어가 봤더니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던데요. 공부하려면요. 매일같이 밤 늦게까지 아주 고역이더라고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게 세상에서 뭐 이 자격 따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시 지옥에 사당 오락이라는 말을 아마 들으셨어요. 4시간 자면 붙어도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지옥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지옥훈련이라는 게 잠을 덜 자고 공부가 어려운 것이 돼서 지옥훈련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지옥을 만드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스스로 지지고 볶고 이러니까 공부를 즐겁게 못하고 스스로 공부를 싫어해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겠다. 목표가 있으니까 하겠다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왜 안 되느냐. 탐심, 진심을 내다 보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지. 공부 자체는요, 노동 자체는 꼭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학교 공부하고요. 저는 즐겁게 해본 때도 있었고, 지겹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겹게 한 것은 하겠다, 왜 안 되느냐, 이런 탐심과 진심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공부하거나 이러면 그 공부나 일 자체가 굉장히 지겹게 느껴집니다. 근데 공부나 일이나 수도도요, 즐겁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어떤 조건 없이 할 때, 무주상으로 할 때는 즐거울 수가 있어요. 탐심, 진심. 구하는 마음이 없이 할 때. 그래서 가능한 대로 좀 빨리 공부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십니다. 그런 생각도 없진 않죠. 뒤떨어지는 게 좀 두려워요, 안 뒤떨어지는 건 두렵지만 다른 사람 앞에 가겠다는 건 너무 그렇지만 뒤떨어지는 것은 좀 두렵죠. 그렇죠. 뒤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서 나가도록 기도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그래도 공부하면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예, 재미있고요. 다른 사람들 공부 다 잘하길 기도해 주시고 내가 뒤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발전하는 얘기는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내 업장은 수시로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설치려고 그러고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업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능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 이렇게 마음을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많이들 속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남한테 여러 가지 뭐 학대를 받는 사람.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그걸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부처님의 힘을 빌려면 부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금강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륙전 요랩을 한 30분 하는 게 아니라 한 10배쯤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탐심의 연습이 되고 공부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길게 봐서는 안 좋습니다. 절대로 하겠다고 하시지는 마시고 단지 게으르게 하시지는 마세요. 안 하지만 말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 시험 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 다니는데 시험 치면은 시험 성적 낙제 맞을까봐 상대평가에서 불리할까봐 설치면서 하다가 결국 공부라는 데 대해서 취미를 못 붙이고 일생을 뭐 실력 없는 사람으로 지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대학도요. 뭐 좋은 대학은 뭐 1학년 때부터 영어로 가르친대요. 그리고 시험도 뭐 자주 치죠. 뭐 일주일에. 또 보고서 내고. 들들들들 복습니다. 근데 실력이 있느냐? 실력은 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재밌게 한 게 아니에요. 결과에만 딱 맞춰서 정답만 요령 있게 찍어서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아무리 A 학점, A 플러스 밖에 나와서 뭐 시켜보면 맹탕이라는 겁니다. 즐겁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 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상당히 큰 맹점이다. 그래서 이제 학점 좋은 사람을 잘 이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만 하면 되는 걸로 이제 경향이 점차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공부도 똑같습니다. 꼭 즐겁게 하시고 공경심 내서 하시고 내가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 공부나 이런 세상에서 자격을 따는 거죠. 스펙을 쌓는 것은 그냥 컴퓨터 공부를 즐겁게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시험 쳐서 자격을 쌓는다. 요거는 하실 필요가 있고, 뭐 자격을 따게 되면 따되 억지로 따려고는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